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7장이죠. 벌써 37주째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 저는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하면요, 구원의 시작,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36장의 그 이삭의 장자 에서죠. 쌍둥이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와 그의 가족들, 에돔 족속들의 지도자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쌍둥이의 둘째 아들, 이제 야곱, 약속의 자녀죠. 그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안점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장, 37장 이 부분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서로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아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6장의 얘기와 그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짧게 요약을 드리면요, 36장의 그 세일산에 정착했던 에서의 그 자녀들은 36장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정말 그 세일산 부근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화로 정착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풍족하게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잘 살았다고 36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 에돔 족속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례적으로 아주 끔찍한 결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 친척이죠, 사실은 먼 친척인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흩어져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상대적인 바벨론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잡아다가 이제 적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또 아주 독특한 예시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예시가 돼 있는 거는 처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유일하게 심판이 명시되어 있는 나라가 누구냐? 에돔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모든 나라들이 회복을 받을 때 황무지가 되는 땅이 어디냐? 세일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시는 성경에서 참 드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거 외에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른 나라,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멸망당한다라는 표현은 정말 참 놀랍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에돔이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예인데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다 팔았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것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약속의 자녀,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37장부터 시작되고 있고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아는 한 성경 그죠?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결국이 어떻게 될까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나라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창세기까지를 본다면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이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죠? 그 교회 학교에서부터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잘 아는 얘기를 떠드는 것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이 37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5단락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무대가 바뀝니다. 이 37장이 굉장히 이제 그 짧지만 무대가 이제 장면이 영화로 말한다면 장면이 5번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5단락으로 나누고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이죠. 대표적으로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도 아니고 그죠?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냥 표현에는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베냐민도 있는데 근데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단락 속에 이 37장 이후에 창세기를 끝날 때까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요셉이죠, 그죠? 이 이후의 장면은 유다가 잠깐 38장에서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메인 주인공은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셉이 17세 때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보다 더욱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이제 용어인데요. 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치장한 옷 내지는 긴 팔 옷, 팔이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 귀족들 옷 보면 이렇게 팔이 손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치장된 옷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 그러면 긴 팔 옷 정도, 뭐 다채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좀 이제 치장되고 이제 일하기에는 거북스러운 그런 옷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만 이런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일로부터 면제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17세면 이제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닥쳐올 환난의 시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의 얘기들을 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이게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야곱이 이걸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근데 그 황당한 그 안타까운 일들이 또 한 가정과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될지 몰랐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아들인가 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37장 장면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해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요셉과 관련한 또 독특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은 바다 마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7장을 보고 난 다음에 역추적해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 회복의 신호탄은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고 회복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신호탄이 누구다?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이 11절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너무나 잘 나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들, 야곱의 가정에 환난 때에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요셉의 꿈에서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몇 집단으로 한번 묘사가 되고요, 해와 달과 별들로 묘사가 되어서 결국은 야곱에게 절하는 모습으로 이제 꿈에서 등장을 합니다. 보통 꿈을 이제 두 번 꾸게 된다라는 말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순진하게 우리의 주인공 요셉은 이 얘기를 가족들에게 또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증언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이 말을 간직해 뒀어요. 물론 앞에 10절에 보면 꾸짖어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지만 야곱은 아버지로서 이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 요셉의 꿈이 예언적 성격이 있음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자녀가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제 좀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거나, 그 특별한 아들이 또 특별한 꿈을 꿨다든가, 이런 연결점들이 또 나중에 이것들이 구원 역사하고 연결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17절이죠. 야곱이 이제 요셉을 그의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절 17절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장면을 발견하시게 될 텐데, 이 장면이 그렇게 눈에 쉽게 보이진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따가 같이 읽으면서 이제 그 특별한 장면이 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사고를 당하니까 이 장면만 없었다면, 요셉에게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야곱은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한 번 읽어서는 잘, 이 어떤 장면이 특이하냐면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이스라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1절 2절에 보면 3절부터는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그죠? 3절부터는 1절 2절은 야곱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3절 설명할 때 뭐죠?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기억나시죠? 앞에 사건에서, 그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죠?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뭐요?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불려졌던 이름이 뭐요?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근데 아주 독특하게도 37장 3절부터는 야곱을 뭐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런 심부름 보내는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고 자기는 아들이 죽은 걸로 이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심부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부모로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한 가족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요셉은 세겜 땅 기억나시죠, 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평야지대, 거기가 이제 아주 목양하기 좋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원래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죠, 그죠? 그렇게 세겜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겜 땅에서 아마 풀들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더 북쪽으로 갈멜산 근처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도단 지역으로 그 형들이 이동했고 야곱도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28절. 굉장히 좋지 않은 기록이 있죠, 그죠? 형들을 찾아온 요셉에게 그 형들이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구원 계획의 측면에서 두 사람의 그 일을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형들이 이제 그 시기심에 이제 그 요셉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루벤이 일단은 말리죠, 그죠?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일단 빈 구멍에다가 이제 그 요셉을 감금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뭐죠? 루벤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구원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생각 때문에 요셉은 목숨을 일단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라고 해서 그 도단 지역이 이제 그 해안길이라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안길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팔자. 그럼 놔둬서 뭐하냐? 나중에 죽여서 무슨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그냥 팔자. 그래서 돈을 받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루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읽어봐도 조금 뉘앙스가 없어요. 그래서 루벤은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나서서 이 야곱을 그 대상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파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르우벤과 유다의 역할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일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형제들의 악행을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거를 놀라운 은혜로 바꾸시는 계기를 여기서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45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 스스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거다. 안심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만드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29절에서 36절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퍼하는 장면인데 얼마나 이제 아들을 사랑했든지 다른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해도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나는 차라리 죽겠다, 스올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보실 거는 36절과 35절 그 두 사이입니다. 35절은 이제 야곱이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36절은 뭐예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살아서 팔려가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요셉은 살아서 지금 애굽에 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에 다가올 환난이나 그 뒤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좀 부린 우리들은 비록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창조주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의 역사를 기다리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짧게 이제 정리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37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번에 주안점은 그 이야기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여기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가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이제 묵상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속의 자녀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시대가 망했다, 우리 시대는 죽었어 라고 쉽게 판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향한 그 구원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걸 사실을 하나를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적 측면,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정욕에 의해서 저지른 만행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동참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자잘못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진행이 더 잘 되고 못했다고 해서 진행이 멈추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맛보는 거고 즐기는 거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그 역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 모든 일을 정욕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